아멘. 오늘은 오순절날이 이름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했던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제는 실천에 관한 교훈들을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 설명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이지만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이 임하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세상 가운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해서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하고 철저히 복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랑은 또한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참된 복음, 참된 진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서 거짓을 분별해야 하고 그 거짓을 물리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공포심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두지 않을 수 있고 사단의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한 온전한 믿음의 삶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나 빛의 열매나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더 무서운 것은 더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또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그리고 변함없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 박은영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맥주 감사는 맥주절은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맥주절은 사실상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맥주감사절은 단순히 한 해의 농사를 수확하여서 그 농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뿐만이 아닌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이 맥주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절이 의미하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매년마다 철저하게 지켜졌던 절기가 있는데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매년 3번 4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매년마다 3번씩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5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니까 각 지역,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날 모였다라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날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절기를 흔히 유대인들의 3대 절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익히 들었던 유월절이 그 하나고, 오늘 이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가 바로 유대인들이 매년마다 꼭 지켜야 될 3대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우리가 유월절, 맥추절, 이 초막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 유월절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것을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까?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각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럼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무엇이 피해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자의 죽음이 피해갈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와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의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그것을 바르지 못했던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의 죽음, 가축의 장자의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감으로써 비로소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유월절을 넘어간다라는 의미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영원토록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죠.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넘어가게 했다라는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 사건 때 패스오버, 즉 유월절의 사건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엇이다 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패스오버, 죽음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 즉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신 그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이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지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월절을 지키고, 두 번째로는 유월절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추수감사 절기로서 밀과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씨를 뿌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으로 먹이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농사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처음 얻은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절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은 다른 이름으로는 무교절, 이런 이름으로도 불려지고, 우리가 뒤에 살펴볼 초막절이라는 것은 장막절, 수장절 이런 이름으로도 불려집니다. 맥추절은 또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느냐?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오순절이 오순절날이 이름에라는 것은 어느 날이 어느 절기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맥추절이 임했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언제 성령이 또한 임했다라는 것입니까? 맥추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깊은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신,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바로 이 오순절, 맥추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던 이 맥추절이 처음 성령께서 임하신 오순절과 같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우리가 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태양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달력을 쓰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달력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약 한 주 동안 이 초막을 짓고 거기서 온 가족이 거하면서 자신들을 40년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설명했듯이 초막절은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 초막절도 이 시기가 이 수확을 거두어 드리고서 저장하는 때였어가지고 이 초막절 또한 추수감사 절기의 그런 성격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1년에 매년마다 지켜야 될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맥추절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오순절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본격적인 은혜의 시대 그리고 교회의 시대를 열어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었죠.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함으로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었던 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방인의 중심이 된 교회로 옮겨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던 로마서 말씀에서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감람나무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열매를 원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쓰임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참남나무 가지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접붙이십니까? 돌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들을 접붙이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방인들은 다시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감람나무 가진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인해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8절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기다리라. 그러면 얼마 안 있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 증인이 온 땅 가운데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든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즉 이 맥추절에 보혜사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 약속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참된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 구약과 신약이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구약은 예수님, 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고, 신약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 라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은 이런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또한 신약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바로 오순절, 이 맥추절에 성취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찬양에도 이런 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이런 고백들이 있는 것처럼 그 신실하다라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와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오순절날 분명하게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부활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또한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되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왜 그것을 사모합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바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거룩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고 또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믿음 위에서 날마다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약 50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당신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500여 명이나 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약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던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정작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120명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귀한 약속을 주셔도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 성경이라는 곳에 기록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면서 지금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맛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도 내 스스로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한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또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누리는 자들인데 그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인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굳게 붙잡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재하실 때 영적으로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실 때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그 귀가 열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고 눈이 열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를 보았으며 입이 열려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만 듣고 보고 말하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자 영적인 것을 보고 듣고 말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의 왕이 한밤중에 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많은 병거와 군사들을 이끌고 그 집을 둘러쌉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 곁에 계시는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의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 군사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사환을 위해 엘리사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이 사환이 눈을 떠서 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람, 분명히 그것은 눈에 보여지는, 잡을 수 있는, 또 분명히 그 엘리사 선지자를 위협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 군대였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영적인 눈으로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그들을 지켜주는 영적인 것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만 보는 자들은 세상의 일로 인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는 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를 물론 우리의 육신을 해칠 수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통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입이 열려서 비로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도 무엇을 통해 시작된 것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먼저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영생의 도리를 깨달을 수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영의 눈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성령이 충만하여서 늘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로 인한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그 말씀을 듣고 그날 3,000명이 회개하여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그리고 사람들은 베드로가 어떤 직업을 가졌던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 어부였죠. 당시에 어부는 참 정말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 했던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코 베드로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이나 지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권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14절부터 40절까지가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집에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이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깐 요약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서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요엘서의 예언뿐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주신 예언,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요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2장 14절에서 40절까지의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님과 함께했던 베드로를 통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이런 성령의 권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고 오직 사실만 말해야 되는 사람이 증인인 것이죠. 그것은 재판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증인으로 부름받았을진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증인의 삶은 앞서도 얘기했듯이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권능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증인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로 이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닌 단순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어떤 일들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소하게 생각되어지는 헌신과 봉사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처음 임하셨던 그 오순절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날이고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는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빛 교회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날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기를 소망하고 또 이번 한 주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추절이 곧 성령께서 처음 임하셨던 오순절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맥추절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그 놀라운 날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들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증인된 부름받은 자로서 그 증인의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을 힘입어 우리들 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